없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어떤 자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다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이 구원의 비밀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로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목적되지 않고 내가 중심되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그 절대적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서 주님과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누릴 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줘서 이 지금 예수님의 절규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 절규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로 영적으로 알아가는 은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버리신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무엇으로 받아들이셨냐면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죠. 그 기쁨은 뭐냐면 그 고통도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너무너무 절대적이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언약과 약속의 성취가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금 찬양했잖아요. 주의 은혜가 뭐죠? 우리의 죄사함 받아 저와 여러분들 제가 다 씻김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뜻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까지만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비밀도 어떻게 함께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 되어짐으로 함께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 더하기 1은 2의 개념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의 개념으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로서 하나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눠질 수 없는 하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과 나눠질 수 없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하나가 되어진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성이 부어져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족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로 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여기는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여기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오늘 그 구원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죄인이 죄 없는 자를 조롱했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그분인데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을 조롱했죠.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패를 붙였다.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그들이 조롱하는 그 방법 속에 구원의 내용이 다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랬죠. 그 옷이 뭐냐면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데 근데 그 조롱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7절에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 죄패가 달려 있는데 강도짓을 한 사람은 강도 이렇게 써놨고 살인을 한 사람은 살인했다고 써놨고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했다고 쓰는 게 죄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죄패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이다 이런 죄인이라고 쓴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써놨어요. 조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어디서 깨뜨리셨죠? 십자가에서요. 예수님께서 왕의 권위를 어디서 나타내셨죠? 십자가에서요. 그들은 조롱했지만 예수님 그 조롱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왕의 사역을 이루시고 왕의 권위를 이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도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성전을 완성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성전을 완성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허물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성전을 어디서 완성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십자가에서 새 창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그 조롱 속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질 때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주셨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조롱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진정한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단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성전을 살만하게 짓겠다는 사람하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완성하셨어요. 조롱 속에서 주님은 주의 일을 이루어내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44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리던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롱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는 조롱의 사건이었지만 그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많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조롱하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는 십자가였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지만 그 조롱의 내용 속에 구원의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완전한 구원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냐면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냐면 그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피해 간다면, 예수님이 이 고난을 피해 간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한 성경 말씀이 뭐지요?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옷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고 구원되어지는 역사를 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해 가시면 우리가 이 가죽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을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니, 제물이 없으면 아벨을 받지 않으세요. 아벨과 제물을 함께 받으셨어요. 제물 안에 아벨이 있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창세기 15장 17절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데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햇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 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더라. 그래서 지나갔다. 이 쪼개 놓은 희생제물이 누구죠?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언약과 약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졌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내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 모두가 지켜야 할 언약이다. 할례 언약이 또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쪼개지다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식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예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입니다. 27장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분리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버림당하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거. 자녀가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거, 부모가 자녀에게 버림당하는 거, 친구가 친구에게 버림당하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에 잘 반응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정말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영원전서부터 하나이신 원래부터 하나이신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당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의 모습으로 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단절되어진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에요. 죽음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죽음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과 왜 죽음의 고통을 겪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면 뭘 잃어버리는 거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부르짖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옥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단절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단절 속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아로 나를 사랑하는 건 죄예요. 내 자아로 나를 사랑하는 건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셔야 돼요. 내 옛자로 나를 사랑하는 건 죄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임했는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참된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요. 정체성.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아의 사랑이 아니라 내 연민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나의 존재 가치가 확인되기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뭘 놓치고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고 가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놓치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단에게 속임을 당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열등의식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큰데 제가 제 모습을 갖고, 제가 지금 제 안에 일어나는 제 모습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절망의 숲을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깨닫는 게 있어요. 그 깨닫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굉장히 많은 은혜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주신 은혜를 잘 말을 못하겠어요. 왜 말을 못하겠냐면 제 모습이 연약하니까 이 모습으로 제게 주신 은혜를 말한다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설득력 없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 모습의 연약함 때문에 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게 성도들에게 설득력 없이 들려질까 봐 두렵고, 또 제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아직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그 크신 은혜를 못 누리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안에 있는 어떤 열등의식이나 낮은 자존감이나 어떤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못 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존귀하게 여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아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연민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목적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건신 그 절대적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된 내가 발견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된 내가 발견되어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뭔지 깨닫게 되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안 돼요. 십자가의 시각으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기만 해도 좋은, 여러분 오늘 우리 시은이가 새벽에 나왔는데 보기만 해도 즐겁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이 주의 사랑을 가로막지 않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뭐라고요?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버림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릴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의 가치가 예수의 값이라고. 예수의 값, 그게 맞아요. 예수의 피로 산 그리스도의 피값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인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강팍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강팍함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강팍함들이 있어요. 굳은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 여러분 내용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절규했던 그 마음의 그 절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우리 자기 자신을 연민하는 것에 빠져 있다고요. 똑같은 사랑인데 하나는 죽음의 사랑이고 하나는 생명의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죽음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생명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자아가 나를 지키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나를 죄로부터 지켜내고 예수의 사랑이 나를 사단으로부터 지켜내고 예수의 사랑이 나를 사망으로부터 지켜내는 그 사랑을 구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줘서 너희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하고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 윤례를 기뻐히 지키게 하는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4번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의 사랑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식과 머리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절대적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창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모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연약함에도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 하나 된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비밀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그 은혜를 오늘도 영으로 생명으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